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마리아 성에 사는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행복 나눔 축제를 맞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은 함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좋은 뜻이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성심성의껏 준비한 선물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오겠다고 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야 되는데 요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라는 그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에 또다시 종도를 보내서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마지막 초청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장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는 주인이 베푼 큰 잔치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14장 그 1절 앞에 보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잔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잔치가 너무너무 참 좋은 잔치구나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함께 이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내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가리킵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잔치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날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나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나라나 마찬가지로 잔치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천국 잔치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잔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육신적으로 푸짐하게 음식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잔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신령한 잔치입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라기보다 성령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진정한 축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즉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기쁨을 몸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다시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유대인들은 큰 잔치를 베풀면 초대장을 2번 보냅니다.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 첩장을 받는 것처럼 한 달 정도 앞서서 며칠에 우리 자녀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이 스케줄을 조정하고 또 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200명 오면 200명의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임박했을 때 오늘 저녁에 잔치가 되어진다면 이제 아침부터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잔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또 아침에 일찍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 2번의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면서 2번의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주님이 예비하신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것은 정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물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잔치를 베푸신 주님은 그 초대한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님의 초청에 처음에는 예라고 대답했는데 이제 잔치 시간이 임박한 그 시간에 이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새로 땅을 산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땅을 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별히 농부가 땅을 샀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뿌듯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에 너무 자기의 애정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령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기쁨만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나 사업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돈 버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에 미친 사람, 돈독에 든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돈 필요하고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업이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업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소는 농사를 짓는 농기구죠. 그래서 마치 농기구나 트랙터를 사서 시운전을 해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시운전은요, 다른 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 하는 데 있어서 이 우선순위,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걸음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 결혼했습니다. 물론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이 가정제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결혼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은 군대를 면제시켜 준 적도 있습니다. 왜?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잔치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욕망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경언이 있지만 천국 잔치에는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제시한 이유는 그 자체로는 잘못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합당한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세 사람이 그 주인에게 예의 없고 격식이 없고 주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냐? 너희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누렸던 영향력, 부, 권력,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를 다음에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러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세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내세운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부하고 자신들은 이방인이나 죄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길에 굴러다니는 돌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핑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못 믿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믿음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다 알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조그마한 기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작동을 하고 있는지 다 기능을 알아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도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 알아서 그 후에 믿겠다? 이것은 믿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능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또 같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읍시다라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 유선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하면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유선적인 사람,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이렇다, 장로님이 어떻다 하면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장로들이 그럴 수 있느냐, 교회 유선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손해입니다. 병원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다 좋은 의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 중에는 조총하지만 돌팔이 의사도 있습니다. 조금 경험이 부족한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자기 병을 더 키우게 되겠지. 마찬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라에게나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잔치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초청 앞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 지금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내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전도서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이고 내가 인생을 떠낼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한가하면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 재미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잠자기도 바쁘고 밥 먹기도 바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정말로 바빠야 할 시간은 뭐냐?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노합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빈자리가 생긴 사건을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집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수치에 민감한 분입니다. 우리는 물론 한두 사람이 모여도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성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숫자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에 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숫자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거할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수라고 말씀하지 않고 5,000명, 3,000명 숫자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숫자에 민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빈자리가 있을 때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가득 메꾸기 위해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잔치 자리가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잔치집을 채우기 위해서 3가지 전략이 나오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과 산울타리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는 사람들을 강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가라, 두 번째는 강권하라, 그리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이렇게 좋은 잔치에 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괜찮고 받아도 괜찮다면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라. 사람들을 강권하라. 그리고 데려다가 내 집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사적으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올까요?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한수부리교회에서 다음 주에 행복 나눔 축제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을 투자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다면, 나와 나 가족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는 행복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이 행복나눔 축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모셔오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신앙생활에 잠깐 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새로 이곳 한숲시티에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VIP를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초청장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가자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미련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즉시 응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기쁨의 자리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